전에? 저는 그래서 오늘 따뜻한 걸 입고 왔죠. 요새 이렇게 바뀔 때, 날씨가 바뀔 때, 여러분들 보온을 잘 유지하셔야 합니다. 기도 제목은 지난주 이렇게 만들어진 것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제목을 보시고 혹시 정경할 거라는 보완할 거 있으면 하시라도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말씀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요한복음 11장 오늘은 33절부터 38절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녀가 우는 것과 또 그녀와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영으로 신음하시며 괴로워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하시니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주여 와서 보시옵소서 하매 예수님께서 우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보라 그분께서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고 그 중에 어떤 이들은 이르되 눈먼 자의 눈을 열어준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느냐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다시 속으로 신음하시며 무덤에 가시니 그 무덤은 동굴이며 그 위에 돌이 놓였더라.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세 번의 울음이라는 이렇게 제목을 한번 달아봤습니다. 제가 기억하기 위해서 달아봤습니다. 세 번 우는 것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마리아가 울고요. 두 번째는 마리아를 조문하러 온 이 나사로 죽은 나사로를 때문에 울고 있는 마리아를 위로하러 온 그 유대인들이 울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주님께서 우셨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셨다. 근데 그 주님께서 우신 거하고 앞에 있는 두 부류가 울은 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음을 이제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 마리아가 울었을 때 유대인들도 울어줬고요. 또 주님께서 어떤 이유에서든지 우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는 이 독립적으로 개인적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절대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하나님 가족의 편입이 됩니다. 편입되면 이제 지상에서 주님의 몸에 곧 교회에 들어올 수 있게 되지요. 이제 이렇게 되면 나가 모여서 이제 우리가 됩니다. 이것이 이제 교회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라고 하는 이것은 단순한 수적 개념만은 아닙니다. 수적으로 두 사람 이상의 복수의 개념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우리라는 것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우리라는 것은 상호 동질성을 의미합니다. 뭔가 이게 서로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우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근데 이 몸은 하나가 아니고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지체로 구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지체의 기능과 역할이 다 있어요. 그리고 은사와 능력에 또 차이도 있습니다. 누가 우월하냐, 누가 전능하냐 그게 아니고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기능의 차이, 역할의 차이. 그런데 이런 것 차이가 있어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는 동일한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동질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회는 지체는 여럿이지만 이제 한 몸에 속해 있는 겁니다. 오늘 나와 계신 여러분들도 사실 몸은 따로따로 가지고 있지만 다 한 몸 안에 한 지체로 구성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것을 잘 이해를 못해서 바울 사도가 성령의 계시를 받아서 이 말씀을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들은 서로 다투기를 잘했고 또 때로는 분열도 일어나고 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아주 이기적인 사람도 많았고요. 또 자기가 대장 되려고 하는 사람도 많았고 도덕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었는데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0절을 보면 몸은 하나이며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고 그 한 몸의 모든 지체가 많아도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린도 교회에 뭐라고 주었느냐면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그것과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존귀를 얻으면 모든 지체가 그것과 함께 기뻐하느니라. 자, 분리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몸은 분리됐지만 한 사람이 고통스러워하면 그것이 내 고통이고 한 사람이 기뻐하면 그것이 또 내 기쁨이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의 교회의 몸이 그러하다면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에도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로마서 12장에 보면 우리는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갖되 이제 모든 지체가 같은 직무를 갖지는 아니하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요 각 사람이 서로 지체니라.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똑같이 고린도 교회처럼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피우는 자들과 함께 슬피울라. 고린도 교회가 그렇고 로마 교회가 그렇다면 우리 교회의 머리도 주님이십니다. 우리 교회 몸은 사실 주님의 교회인데 우리 교회도 고린도 교회처럼 로마 교회처럼 그런 명령이 똑같이 적용됩니다. 우리 교회도 그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울면 이제 형식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정말 그 같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물론 기쁠 때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여기 우시더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35절에 요한복음 11장 35절은 성경에서 기억해야 할 장인데 성경 39권 1189 챕터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31,173절이라고 그래요. 이 절에서 가장 짧은 절입니다. 31,173절 중에서 영어 킹제임 성경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가장 짧은 절. 두 단어로 되어 있어요. 주님께서 우시더라 그랬는데 영어는 Jesus wept입니다. 근데 두 단어로 되어 있는 게 또 따로 또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근데 여기는 이 단어는 두 개지만 저희가 복잡합니다. 그래서 두 단어로 되어 있는 건 이 두 개지만 가장 짧은 절이라고 이제 인정되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11장 35절입니다. 성경 31,173절 중에서 가장 짧은 절이지만 아마 의미는 가장 깊은 절인지도 모릅니다. 이 성경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3번 지상생애 공생애를 하실 때 3번 우신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여기서 우신 게 나오고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십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 예루살렘을 내려다보시고 우신 장면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이 이제 멸망받을 시점이 다가오는데 예루살렘 사람들이 전혀 무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 혼들을 품어주시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도 말을 듣지 않는다. 주님께서 우십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아마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실 때 우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히브리서에 보면 그때 히브리서 5장에 보면 그때 우시며 기도하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 주님이 우셨다는 것은 사람으로서도 우신 것이지만 하나님으로서도 우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으로서도 우셨지만 사람으로서도 우신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성육신 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정서 그리고 오감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주님 계셨을 때 다 가지고 계신 거 아시죠? 배고플 때 배고프시다 그랬고 피곤할 때 피곤하시다 그랬고 졸리실 때는 또 주무셨고 얼마나 고단했으면 여러분 이제 폭풍이 있는데도 주무셨겠습니까? 우리가 똑같은 그런 오감을 가지고
정서를 가지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뭘 가지고 계셨겠느냐? 우리가 똑같이 눈물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죠. 눈물은 어디서 나옵니까? 눈물샘에서 나온다. 눈물샘. 여기 눈물샘이 있잖아요. 우리가 똑같은 눈물샘을 가지고 계신 분. 근데 이 주님이 이제 앞으로 이제 곧 오실 건데, 곧은 언제인지 뭐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주님이 내가 속히 오리라 그랬으니까. 곧 오시는데, 이 곧 오실 때는 이 눈물샘을 가지고 계신 분이 철장을 가지고 통치하러 오십니다. 잘 매치가 안 되죠. 그런데 이분은 하나님이면서 우리 사람과 똑같은 그런 성정을 가지고 내려오셨던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임마누엘로 오셔서 우리의 슬픔을 직접 체험하셨고, 직접 체험하기도 하고 또 동감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대언자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대언을 해놓은 거, 예언을 해놓으신 게 있는데, 그 이사야서 53장 유명한 그 예수님 장 아닙니까? 그리스도 장. 여기에 메시아 장. 여기에 보면 예수님이 여러 가지 묘사가 되어 있는데, 이사야서 53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의 또 하나의 묘사가 면 슬픔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슬픔의 사람. 슬픔들, 이제 복수로 되어 있는데 슬픔들을 많이 겪으신 분이다. 근데 그분이 무슨 슬픔을 겪으셨을까? 그분이 분명히 슬픈 것을 경험하셨는데 우리와 차이점은 뭐냐? 그분은 자신 때문에 슬프신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전부 우리 때문에 슬프신 거죠. 우리 때문에 그 눈물을 흘리신 것입니다. 우리의 슬픔을 대신 짊어지신 그런 슬픔의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대신 담당했다. 대신 지고 가신다. 이런 말씀을 이사야 대언자는 이제 대언을 해놨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그랬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이 나사로가 죽은 걸 본 이 누이는 마리아는 웁니다. 이 마리아가 우는 것을 보고 또 조문객들도 따라옵니다. 근데 예수님도 우십니다. 예수님께서 우시는 모습을 한번 이렇게 상상해 보십시오. 그려 보십시오. 예수님이 우신다. 제가 화가라면 정말 멋있게 한번 그려보고 싶은데 그런 거는 그 예수님의 우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본다면 우리도 눈물이 날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이 우시는 것을 보고 눈물이 난다면 우리가 그분이 우시는 모습이 슬퍼서 나오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예수님 지금 울고 계신다. 내가 그분을 지금 바라다 본다. 나도 눈물이 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저렇게 고통받고 계시구나, 슬퍼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는 게 아니고 저는 만약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운다면 주님께서,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이 사람을 향해서 나를 위해서 울어주시는 그 울음이 너무 고마워서 울 것입니다. 너무 고마워서. 그래서 나오는 눈물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절대 예수님의 그때 당시 처절한 모습, 그것을 보고 우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울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그 영화를 보지 않았지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얼마 전에 왔었는데 이 얘기 듣기로는 엄청 울었다고 그래요. 그걸 보고 사람들이 엄청 울었다. 왜 울었냐? 너무 예수님 불쌍하더라는 거예요. 처절하고. 오늘 보신 분들 많이 울었어요? 네? 근데 예수님은 그 울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 정말 감성이에요, 감성. 울 수도 있겠죠. 불쌍한 모습 보면.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이 십자가의 고통 겪는 거, 그거 모습 보고 울지 말라 그랬어요. 대신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운다. 대신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3장에 보면 백성과 또 그분으로 인해 슬피 울며, 그분으로 인해 슬피 울며 애통하는 여자들이 예수님 따라갔는데 그분을 보고 웁니다.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하고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영화인데 실제로 여러분, 그 예수님, 그 사랑하는 예수님이 온갖 그 가시면류관 쓰시고 채찍 맞으시고 살집이 툭툭 떨어져 나가는 거 보고 이 피가 절절 흐르는데 그 무거운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모습을 보면 안 울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분으로 인해 슬피 울며 애통하는 여자들의 큰 무리가 그분을 따라오더라.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 향해 이렇게 돌이켜 보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마라.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정말 이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세상 사람들은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가서 보고 영화관 가서 실컷 울고 나와서 아무것도 뜻을 모른다면 그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너희들 혼을 위해서 울어라. 너 자신을 위해서 울고 너의 구원받지 못한 자녀들이 있다면 그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얼마나 앞으로의 그 마지막 내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울었는데 저들이 자기 운명을 모르고 좀 무지하게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우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무슨 우리처럼 무슨 값싼 감정에 따라서 우신 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셨다면 정말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저는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셨다, 예수님께서 우시더라, 이것을 오늘 생각하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울어주셨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우셨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들 의심할 이유가 있습니까? 아, 저분이 나를 사랑하는가? 내 앞으로의 미래는 저분이 확실히 책임질까? 여러분, 의심이 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울어주셨는데 의심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의 우신 거,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을 겁니다. 예수님이 우신 것, 예수님이 흘리신 눈물은 바로 여러분과 저를 향한 구원의 안전과 보장이다. 우리가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울어줬다고 그 보장이 됩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울어주신다면 우리의 모든 체질을 아시고 지금도 하나님 옆에서 변호하시고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 때마다 그 하나님께 변호하고 내 피로 저 형제, 저 자매는 내가 피로 죄를 다 용서했습니다. 이렇게 하시며 눈물을 뿌리실 수도 있는 그분의 눈물은 우리의 구원의 안전 보장이다. 이 세상에 아무것도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고 바울 사도는 선언했습니다. 아무것도 끊어낼 수 없다. 거기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오고 뒤에 마무리에는 아버지 사랑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눈물, 그리스도의 우심처럼 더 확실하게 설명해 주는 것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눈물의 의미를 알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멸망하는 예루살렘 안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슬픔을 대신 지시고 오실 때 그 흘리신 눈물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그분을 갈보리로 가게 하셨고 우리의 슬픔을 대신 지시고 오실 때 흘리신 그 눈물이 바로 그분을 십자가 위에서 이제 못 박히게 하셨고 그 고통의 죽으심을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우는 것, 눈물을 흘리는 것은 사랑의 표현이다. 사랑의 증거다.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사람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 있는가? 여러분, 진정으로 어떻게 긍휼히 여겨주시고 마음을 안쓰럽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미워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눈물을 흘릴 수 있겠습니까? 만약 눈물을 흘린다면 그것은 악어의 눈물일 겁니다. 거짓 눈물, 오이선의 눈물. 아니면 정말 미워하는데도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눈물을 흘렸다. 그러면 미워하는 사람이 자신에게 행한 일이 너무 분해해서 흘리는 눈물일 겁니다. 눈물은 사랑의 샘에서 나온 사랑의 물이다. 악어의 눈물이 왜 나오는지 한번 이렇게 여러분들 혹시 아십니까? 악어가 왜 실제 눈물을 흘린다거든요. 근데 악어는 잡아먹을 때 눈물을 흘린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죠. 잡아먹을 때, 음식을 먹을 때 입에 있는 그 신경하고 여러분 나중에 더 잘 찾아보세요. 그 눈에 있는 신경하고 연결해야 돼요, 악어는. 그래서 이게 먹으면 눈에 있는 신경이 자극이 돼서 눈물이 나온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떤 그래도 옛날에 어느 고대 작가는 악어도 슬픔을 알고 눈물을 흘린다고 하는데 그건 맞지 않는 얘기예요. 그죠? 악어는 절대로 이게 슬픈 걸 모르는 거예요. 잡아먹을 때 눈물을 흘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뒤로부터 이제 악어의 눈물을 거짓의 눈물, 오이선의 눈물, 사람을 속이는 눈물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정말 미워하는 사람이라면 눈물을 흘릴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고 안쓰럽고 뭔가 애틋하고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죠. 사람의 눈물은 정말로 위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이 눈물의 우려를 아실 것입니다. 저도 지나고 보니까 저도 참 엄청나게 우리 어머니를 지금 돌아보면 괴롭힌 거예요. 예. 국민학교 때, 중학교 때까지도 어머니를 괴롭혔던 것 같아요. 무슨 일 때문에. 예? 그럼 막 우는 거죠, 막무가내로. 없는데 그거 마련하시려고 그냥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제가 지금. 방학 숙제를 내가 할 수 있는 재주가 없어요. 지금 기억하니까. 방학 숙제를 못해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워낙 좀 선생님이 좀 무지하게 좀 많이 내줘갖고, 기억하기로는 우리 아버지가 도와줘야 될 게 있습니다. 뭘 만들어서 가져가는 거예요. 소에다 싣고. 옛날 시골에 살았으니까. 지금 생각하니까 퇴비 같았어요, 퇴비. 여러분, 시골에서 다닐 때는 그런 게 있거든요. 제가 무슨 재주를 합니까? 그래서 만날 울었죠. 나는 숙제 같은 거 안 하면 힘든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울면서 어떻게 했던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그 기억이 납니다. 이 눈물, 위력이에요. 정말 뗐어도 자식이 이렇게 눈물 흘리면 부모 안 들어줄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진실한 눈물에는 눈물을 흘리십니다. 이 히스기야 왕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가 이제 기도에 관해서 지금 요새 살펴보고 있는데 정말 이 기도를 공부하면서 또 많이 제가 느꼈습니다. 진실한 눈물은, 거짓 눈물이 아닌 진실한 눈물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이 들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통곡을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냥 기도한 거 아닙니다. 통곡을 하며 기도했다고 나옵니다. 통곡을 하며. 얼마나 눈물 쏟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곧 히스기야 눈물의 기도는, 통곡의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게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 열왕기하 20장을 보면 여러분이 살펴보시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그래요.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하나님께서 그 친히 얘기하십니다. 내가 내 눈물을 보았다. 내가 이렇게 통곡을 하는 것, 내 눈물 흘리는 것을 보았다. 보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셋째 날에 주의 집에 올라가리라. 히스기야는 병들었는데 주님께 기도함으로 3일 만에 병을 치료받고 이제 올라가지 못한 그 주의 전에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눈물을 보시고 그의 병을 치료해 주신 것뿐만 아닙니다. 수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왕이었지 않습니까? 그때 이 아시리아가 침공해서 굉장히 위태로웠습니다. 이 도시가 위태로워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보호해 주십니다.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이 도시를 아시리아의 손에서 보호해 주겠다. 진정한 눈물의 위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히스기야 눈물을 보신, 히스기야의 통곡의 기도를 들어주신 그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들과 저의 동일한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그분 딴 분은 아닙니다. 히스기야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시편 56편에 보면 내 눈물들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그랬습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합니다. 제 눈물이 헛되지 않게 담아달라고 기도합니다. 아마 이 시편 기자는 히스기야의 그 일을 알고 있었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슬픔과 고통을 면제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슬픔과 고통을 이길 수 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이 차이입니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 계시록을 읽어보면 우리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라고 나옵니다. 계시록 7장도 나오고 마지막 21장도 나옵니다. 우리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이제 주님께서 언제 우셨는가를 잠깐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언제 우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 잘 살펴보시면 주님께서 마리아와 조문객들이 슬퍼하고 우는 것을 보시고 우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거기에 보면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영으로 신음하시며 괴로워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때 우신 게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에게, 우는 사람들에게 묻는 겁니다.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그가 죽은 나사로죠. 나사로의 시체를 어디다 두었느냐 이겁니다. 예수님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왜 찾아오셨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주여 여기 와서 보시옵소서 그랬어요. 무덤을 가리켜서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우셨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셨습니다. 그럼 언제 우셨느냐? 그들이 슬퍼 우는 것을 보고 우신 게 아니고 그 무덤에 안내받고 일부러 주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너희가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그래서 그들이 안내했을 때 예수님이 우셨습니다. 저는 여기서 예수님이 우신 그 때가 물론 이 다른 사람을 동정하고 긍휼하게 주는 마음 가지고 계시고 슬퍼하시는 마음이 있었지만 여기에도 뭔가 교훈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너희가 그를 어디에 두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나사로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지 않으셨어요.
너희가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라고 말씀했습니다. 물었습니다. 조금 후에 이제 이 나사로가 일어날 겁니다. 이건 나사로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보다도 이 듣는 사람들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려고 하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돌무덤에 지금 누워 있습니다. 나사로는. 그런데 그 나사로는 이제 자신의 힘으로 또는 의지나 자신의 감정으로 또는 자신의 지식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나사로를 여기 주님께서 질문하신 게 뭐냐면 너희가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그랬습니다. 나사로 입장에서 보면 이젠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의 처분에 맡겨진 운명이 되었습니다. 묻으면 묻고 파내면 파내고 버리면 버리고 태우면 태우고. 그런데 죽기 전에 나사로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이런 교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젊었을 때, 힘이 있을 때 자신의 미래를 지혜롭게 결정하지 못하면 늙어서 기력이 없어 거동하기 어렵게 되면 숨을 쉬어도 자신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또 죽음은 당연하고 다른 사람의 힘에 의해 움직이는 처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낙심해서 복음 사역을 떠난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나를 사랑하면 내 양들을 먹이라고 명령하십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은 이겁니다. 내가 자신의 육신을 믿고 혈기로 사역하다가 낙심해서 지금 사역을 떠나 있는데 내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면 지금 다시 시작하라. 너는 아직 힘이 있다. 너는 아직 내가 준 은사가 있다. 너는 하나님부터 받은 능력이 있다. 지금 회복해서 내 양들을 먹이는 일을 하라. 이것이 요한복음 21장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내가 기력이 없어지면 내가 하고 싶어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그때가 되면 다른 사람의 힘에 의해서 내 운명이 결정돼야 할 때가 오기 때문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하고 대화를 나누신 그 장면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또 금방 또 요한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으니까 요한은 어떻게 될 겁니까? 했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아주 이 베드로는 성격이 또 그렇고 뭔가를 하려면 급하고 그런데 잊어버리지 말 게 하나 있어야 됐습니다. 내 양들을 먹이라. 그랬을 때 주님께서 뭘 하셨냐면요. 내가 진실로 내게 해줄 말이 있다. 정말 해줄 말이 있다.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를 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닌다. 이런 띠 띈다는 것은 옷을 그때 길게 입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할 때 보면 이렇게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남자들이 이렇게 묶고 그랬다는 겁니다.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다. 근데 네가 늙어서는 내가 내 손을 내밀 터인즉 다른 이가 내게 띠를 띄워서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데려간다. 이거 잊지 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예언도 될 수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이제 전통에 의하면 이때 예수님 말씀을 들은 이후로 36년을 더 살고 사역하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에 의해서 잡혀서 이제 순교를 당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에 베드로가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네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내 양들 먹이라. 아직 네가 하늘에 들어갈 시간이 아니다. 너는 이 땅에서 더 살아야 하고 또 아직 힘이 있다. 지금은 내가 자유롭게 마음대로 내 인생을 지금 살아갈 수 있지만 너 그래서 조금 낙심한다고 지금 여기 와서 또 이 갈릴리 바다에 와서 또 어부를 하고 있는데 버렸던 또 그물을 다시 찾아가서 어부를 하고
내가 명령한 양들은 지금 돌보지 않는데 내 마음대로 지금 하고 있지 않냐? 지금 네가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그런데 내가 늙으면 마음대로 살 수 없을 때가 온다. 그때는 자유가 없고 다른 사람들이 너의 몸을 묶고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데려갈 것이다. 죽으면 말할 것도 없다. 지금 자유롭고 내가 자유롭게 살 수 있을 때, 힘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일을 하라. 그런 뜻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자신이 이제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고 대신 다른 사람에 의해서 무덤에 묻혀있는 나사로를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들의 운명임을 아시고 안타까워서 오신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하는데 사람들이 모르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을 내려다보고 우신 것입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그래서 우신 것입니다. 값싼 감정으로 우신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눈물,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 있으면 예수님의 눈물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신 눈물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여러분들의 혼을 위해서 울어주신 분이 지금 여러분들의 삶을 위해서도 울어주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기억하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저 날마다 무슨 일이든지 감사할 것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창조주 주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울어주셨다는 이 한 가지 사실만 봐도 우리는 참으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참으로 깊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울어주신 그 울음이 헛되지 않아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서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저희들이 감당하기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 세상 사람들, 그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시던 주님께서 우리들도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주님 아십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계십니다. 주님, 지체들에게도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또 큰 믿음을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향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때로는 울어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힘을 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이 기도할 때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께서 뜻하신 완전한 계획과 뜻 가운데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눈물을 뿌리며 기도하는 그 기도가 주님의 왕좌를 흔들어 움직일 수 있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